출애굽기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어서 오늘에도 이어서 하게 됩니다. 최근 나누었던 말씀이 바로 모세의 소명체험에 대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파송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두 번에 걸쳐서 거부 반응을 보이게 되지요. 3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읽습니다. 다시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거부입니다. 첫 번째 거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을 하리까? 두 번째 거부입니다. 그냥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일종의 거부 의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절 말씀에서 세 번째 거부를 하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세 번째 거부 의사를 보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1절 말씀에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주목해 봐야 될 게 그들이지요. 그들은 앞에 나오는 좁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장로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얘기합니다. 넓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그들에게 갖다 칩시다. 하나님, 그런데 그들이 나를 인정하겠습니까? 내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내가 과연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그들이 저를 용납하겠습니까? 천만에요. 하나님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있는 것 내용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장로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모세의 두려움이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이 말씀 속에 사실은 깊게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너희의 협력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모세는 그렇게 본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나의 말에 귀를 안 기울일 것입니다. 협력자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있어서 진정한 두려움의 대상은 애굽의 바로왕도 아니고 애굽 백성들도 아니고 그의 힘이 되고 이루가 되고 또 지지자가 되고 협력자가 되어야 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 참 재미있지요. 넌센스입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그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되고 애굽 백성들이 그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모세가 제일 첫 번째 느꼈던 두려움의 대상은 바로 자신들의 동족, 자신의 힘이 되어야 되고 협력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 비극인 것이지요.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하게도 이 같은 비극적인 일은 모든 교회 안에서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들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협력을 해야 될 분들이 오히려 목회자들의 교회 지도자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또한 유학생활도 했습니다. 유학생활을 하면서 미국 목회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들에게도 이런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밖에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고 사탄의 세력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고 교인들에 대한 두려움, 함께 동력해야 될 장로님들에 대한 두려움, 함께 협력해서 교회를 세워가야 될 교회 안에 있는 리더십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 그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바로 교회 안에 있구나. 오늘 말씀의 맥락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다행스럽게도 감사하게도 우리 바나바스교회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것은 아닙니다. 한 몇 년 전에 제가 굉장히 공황장애 같은 게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 교인들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겨내고 여기까지 올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는데 이런 넌센스 같은 일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교회 안에도 있다는 사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내가
누군가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지는 않는가에 대해서 자신의 신앙생활과 섬김의 자세를 성찰하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다른 분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가? 내가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닌가? 내가 부장님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가? 그것에 대하여 스스로 살필 필요가 있는 중요한 이유가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의 복이 되기도 하고 또 화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있는 두려움의 문제를 제거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골자입니다. 무려 3번에 걸쳐서 거부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번 거부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3번째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같은 모세의 거부에 대하여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3세번이라고 그렇게 부탁했는데, 간절하게 부탁을 했는데, 큰 생각을 하고 큰 마음을 먹고 부탁을 했는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 거부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분 그래도 용납을 하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으실걸요. 기분 나빠서 안 하실 가능성이 높지요. 나 이 사람하고 다시 일하네. 나 이 사람한테 절대로 부탁 안 해. 말이야, 사람이 한두 번 얘기하고 3번 정도 얘기하면은 그래도 좀 협력을 해야지. 이게 뭐야? 참 사람 남사스럽게 만들어버리네. 하나님께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에게 사명을 위임하셨습니다. 모세야, 네가 이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사명을 위임하니 네가 이 사명을 감당하라. 아니, 하나님 저 못하는데요? 네가 해야 돼. 아니, 하나님 저 못하는데요? 네가 해야 된다니까. 아, 하나님 저 못해요? 또 나중에 4번 5번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질책하지 않으세요. 책망하지 않으세요. 아니, 내가 그렇게 부탁했는데 나를 무시하는 거야 뭐야? 그래, 하지 마라. 그러면 너 하지 말고 사람 많다야. 다른 사람 내가 한번 찾아보지 뭐. 너 이제 나하고 다시는 일할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도 모세는 할 말이 없는 거부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문제가 뭔지를 들여다보시고 그 문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장로들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갖고 있는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아서 문제를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본문 말씀에 배워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사람에게 부탁을 하면 3번 해도 기분 나빠서 더 이상 안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같은 일에 대하여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또 얼르시고 달래시고 또 문제 제기한 것을 풀어주시면서 결국에는 사명을 맡기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되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 대하여 그리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거부하고 안 한다 그래도 하나님은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사랑으로, 그리하여 결국에는 새 힘을 공급하셔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의 또 다른 기적에 대한 예고 말씀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기적이 바로 그 유명한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는 기적의 사건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2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네 손에 들린 것이 뭐냐? 예, 지팡이입니다. 그래? 그러면 그 지팡이를 땅에 한번 던져보거라. 땅에 던졌습니다. 뱀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에게 명령하시죠. 그것을 잡아라. 그 뱀을 잡아라.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은 꼬리를 잡아라 그래요. 꼬리를 잡아라. 그 말에 순종하지요. 그러자 또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한 몇 가지, 4가지 정도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무엇을 회복해야 될지에 대하여 함께 생각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팡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네 손에 들린 게 뭐냐? 예, 지팡이입니다. 하나님, 그 지팡이의 용도가 뭔지 알고 계시지요? 모세는 지금 여러분 양을 치고 있습니다. 양을 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도구 중에 하나가 막대기입니다. 지팡이입니다.
안내할 때, 양을 인도할 때 사용되지요. 그리고 짐승들이 공격하려고 할 때 양을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도구이지 않습니까? 그의 손에 들려있는 그 도구를 통하여 하나님이 능력을 일으키셨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에게 있는 평범한, 그야말로 마른 짝대기에 지나지 않는, 볼품없는, 보잘것없는 그 막대기, 지팡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내셨음을 그 증거로 삼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막대기. 특별한 기적을 베푸신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무에서 유 같은 그 같은 기적을 베푸신 게 아닙니다. 손에 들려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막대기, 그걸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참 중요한 통찰력을 주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지요.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깁니다. 뭘 가지고 이깁니까? 물맷돌이에요. 평소에 양을 치는 목동이지 않습니까? 목동으로서 양을 인도하고 또 양을 보호하기 위하여 물맷돌을 항상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독특하고 특별한 능력을 주셔가지고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그리고 평소에 그가 사용하고 있는 돌 하나를 통하여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무능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지혜나 지식으로 생각한다면 지푸라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은 형편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능력에 대하여 사람들이 그 같은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폼재고 있네, 그렇게 비아냥거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같이 사람들이 보기에 하찮아 보이는 막대기 같은 그 같은 도구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게 되면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내가 어떤 능력이 있는가를 보시면 안 됩니다. 내가 얼마만큼 많이 배웠느냐를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견인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님을 바라보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내가 보게 되면 좌절하게 됩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내가 뭘 해? 그러게 됩니다. 그런데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쓰시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것을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큰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란 말씀 알고 계시지요?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미약한 오늘을 보지 마시고 창대케 될 내일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미약한 오늘을 봅니다. 사반 오기의 삶을 당하고 있는 환경을 봅니다. 그러면 좌절하게 돼요. 살 의욕이 생기질 않습니다. 마음이 우울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어질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창대케 될 내일을 바라보며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면 오늘 미약해도 힘을 낼 수 있게 되고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아직 안 나왔네요.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분명히 누구의 지팡이였습니까? 모세의 지팡이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팡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셨던 기적과 능력, 그것이 배어 있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장 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는 신앙의 여정 그리고 지도자의 길을 걸어갈 때 절대로 놓치지 않았던 게 뭐입니까? 지팡이예요. 말은 짝대기입니다. 그 같은 지팡이를 굳게 잡고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흔적이 거기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이지요.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은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논리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하나님의 지팡이이듯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별 볼 일 없는 인생들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위대한 사람들이며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 때마다, 올 한 해를 살아가실 때 의기소침할 때마다, 좌절이 될 때마다, 어떤 환경에 사로잡혀서 절망할 때마다, 그럴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야,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잡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능력 있게 힘 있게 무슨 문제든지 이겨낼 수가 있어. 그렇게 선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치니까 물이 갈라져 마른 땅이 되게 되지요.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치니 그곳에서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뱀이에요.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뱀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뱀은 그냥 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집트 관련된 문서나 그림들을 사진들을 보면은 코브라예요. 코브라. 가장 맹독을 품고 있는 코브라입니다. 그런데 이 코브라가 이집트인들에게는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신성시 여기게 됩니다. 신처럼 받든다는 그런 얘기인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 뱀을 잡으라 그래요. 어디를 잡으라 그랬다고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 보시죠. 꼬리를 잡으라 그랬어요. 꼬리를. 뱀을 잡으라가 아니에요. 꼬리를 잡으래요. 뱀의 꼬리. 뱀은 여러분 절대로 잡을 때 꼬리를 잡으면 안 됩니다. 뱀을 잡을 때는 뭘 잡아야 돼? 어디를 잡아야 될까요? 머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머리를 잡아야 어떤 위험에서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꼬리를 잡습니다. 그러면 확 틀어가지고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큰 상처를 입거나 심지어는 목숨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모세가 그걸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뱀은 머리를 잡아야 아무리 맹독을 가진 뱀이라더라도 제압을 할 수 있다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꼬리를 잡으래요. 꼬리를.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목숨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그 의도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여하튼 뭐냐면은 잡습니다. 잡는 순간 그 뱀이 다시 지팡이로 바뀌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 사람들에게 뱀은 왕권을 상징한다고 그랬지요. 왕권. 그 당시 왕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왕이잖아요. 바로 왕입니다. 바로 왕을 비롯하여 애굽 백성들이 신뢰하는, 믿고 있는, 신앙하고 있는 신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애굽의 바로 왕이나 그리고 바로 왕을 비롯하여 애굽 백성들이 신뢰하고 그리고 신앙하고 있는 어떤 신들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 모세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치지 못할 것이라는 그 같은 메시지가 이 뜻 속에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도끼를 품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해치려고 달려들어도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꼬리를 잡아 이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이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그리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호해 주실 줄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이요, 하나님의 사명을 위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지키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니 사역도 못하고 힘들어하게 되고 도망가게 되고 피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악한 사탄의 세력도 여러분들을 절대로 해치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생각해보고 싶은 주제는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3절 말씀에 보면은요, 곧이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순종입니다. 그리고 뱀의 꼬리를 잡아라 그랬을 때도 하나님 무서워요. 어떻게 꼬리를 잡아요? 뱀을 잡을 때는 머리를 잡아야 되는데 왜 저보다로 꼬리를 잡으라 그래요? 사람 죽일 일이 있어요?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 끝부분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돼 있죠. 왜 피했을까요? 뱀이 막 공격하는 거예요. 코브라가 막 고개를 들고 씩씩거리면서 막 모세를 공격하니까 무서워가지고 도망을 간 겁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꼬리를 잡아라 그런 거잖아요. 왜 하나님 무서워 죽겠어요? 어떻게 해요? 못해요. 머리 잡을게요. 이런 게 아니라 꼬리를 잡아라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되지요. 그때 여러분 뱀이 지팡이가 됩니다.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표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기적과 다음 주에 나눌 기적에 담겨있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훈련입니다. 내가 앞으로 너와 동행할 터인데 네가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에 순종하면 이런 기적이 나타날 거야. 이런 표적이 나타날 거야. 결국에는 내 말에 네가 얼마만큼 순종하느냐가 관건이 될 거야. 이 같은 순종훈련이 던져라, 잡으라, 손을 집어넣어라, 또 빼보거라. 이 같은 마치 누군가를 똥개 훈련하듯이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 있는 겁니다. 순종훈련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제일 여러분 적극적으로 훈련받아야 될 게 바로 순종훈련입니다. 순종훈련. 이 순종훈련이 안 되니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도 맨날 힘든 거예요. 정말 여러분 복받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순종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에는 겁이 나요. 막 공격을 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힘들어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명하시면 뱀의 꼬리를 한번 붙잡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이지요. 그때 표적이 나타나는 거이지요. 순종훈련.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순종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세 가지 기적에 대하여 말씀을 하신, 그리고 두 가지 기적은 이미 행하시고 나머지 한 기적은 예고하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가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요 믿음이란 단어가 나오지요. 믿음.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계속 맥을 이루며 지나가는 표현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니 하나님, 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를 안 믿을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 기적의 의미를 5절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기적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는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통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의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모세라는 일꾼을 우리에게 보내셨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곧 펼쳐지겠구나. 이 같은 사실을 믿게 하려는 의도에서 이 같은 기적을 베푸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을 쫓지 마시고 믿음을 쫓아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신앙생활 중에 하나가 기적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해요. 기적은 여러분 중요해요. 그러나 기적의 목적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증거일 뿐입니다. 기적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 거지요. 수요 회복 집회에 참여할 때도
우리가 방언을 받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참여하지 마시고 믿음에 초점을 두고 참여하셔야 됩니다. 기적은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지 기적 그 자체를 위하여 기적을 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말씀을 쫓지 않고 기적을 쫓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믿음을 쫓지 않고 기적과 표적만을 쫓아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결국 나중에는 심각한 오류에 빠지는 것을 제가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말씀을 쫓아서 그리고 믿음을 쫓아서 신앙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저녁에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말씀을 쫓아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순종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능력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올 한 해 동안 이 같은 회복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 이 같은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만드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바람반석교회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새해 들어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수요 회복 집회가 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같은 은혜를 받기 위하여 열리를 제쳐놓고 주님의 거룩한 전에 올라온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한 분 한 분 머리에 손을 드시고 안수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 기도하는 자리 끝까지 경주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삼하는 영으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예배 참여할 때에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능력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같은 회복의 역사를 오늘 저녁에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